예, 실존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 키에르케고르가 종말에 관한 재미있는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종말에 관한 재미있는 비유가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관객이 초만원을 이루고 있는 어느 극장에, 그 극장 뒤쪽에 불이 난 것입니다. 이 관객들이 그 재미있는 연극에 아주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뒤에서는 지금 불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장 주인이 그 불난 사실을 갑자기 그 관객들에게 알릴 경우에 벌어질 큰 혼잡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용히 이 관객들을 설득을 해서 안전하게 그들을 대피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우선 그 배우들 중에 아주 좀 유명한, 가장 인기가 있는 배우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관객이 당황하지 않도록 잘 설명해서 차분하게 이 극장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자 그 인기 배우는 이제 무대에 서서 차근차근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불이 났는데, 자, 여러분 차례대로 질서를 지켜서 잘 대피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관객들이 이게 연극인 줄 알고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자, 한번 박수를 한번 쳐보실래요? 네.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배우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당황한 연극 배우가 이거 정말 연극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라고 하자 더 큰 박수 소리. 시작. 네, 고맙습니다. 네. 더 큰 박수 소리로 사람들이 더 재밌어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관객들은 열심히 박수만 쳤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쯤 시간이 지나자 극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서로가 먼저 빠져나가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이 키에르케고르가 종말에 대하여 비유로 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 이야기가 비유적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연극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의 진실성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진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또 신명기 말씀이 또 동일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진리에 대한 올바른 반응에 대해서 또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데 우리는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또한 중요한 세 가지 진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 홀로 갈 것인가입니다. 홀로 갈 것인가. 자, 9절 말씀 한번 가보실까요? 자, 9절 말씀해 보시면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자,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이유가 뭐예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10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했습니다. 백성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4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11절에 보면 어느 정도 많아졌냐면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셨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그렇게 증가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축복이 번성이 가져온 문제는 뭡니까? 모세의 고민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오늘 성경 12절 말씀, 거기에 모세가 고민하는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시작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세 가지 일이 나오죠. 첫째는 괴로운 일, 두 번째는 힘겨운 일, 세 번째는,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되어진 것이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많음이 축복인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이런 성경에는 이런 역설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게 꼭 축복만은 아니라는 거죠. 많으면 좋죠.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그 많음으로 인해서 모세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로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좀 달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복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고요, 저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불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행복과 불행의 관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문제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주 의미 있는 말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홀로 어찌 능히 담당할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홀로 어찌, 이 홀로라는 단어가, 이 홀로는 오늘말로 얘기하면 솔로입니다. 홀로 그것을 어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제안하기를, 당신 홀로 담당하지 말고 그 짐을 좀 나누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종종 인생의 문제를 만나는 이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홀로 갈 것인가, 함께 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삶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을까요? 힘든 일, 다투는 일, 괴로운 일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그 일들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 모세가 고민했던 것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홀로 갈 것인가, 함께 갈 것인가. 전도서 4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4장 12절에는, 전도서 4장 12절에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르비딤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투의 승리의 그 비결이, 거기서 보여주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기도로 협력하고 한쪽에서는 전투의 현장 속에서 그 적진과의 싸움에서 협력했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포도나무가 결실하는 비결은 서로 얽혀 있으므로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각자의 삶을 부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족은 불행이 아닙니다. 그 부족은 오히려 또 다른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의 부족 때문에 우리에게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그런 부족을 갖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함께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1대1로 이루어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홀로 갈 수 없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같이 갈 때 그 함께 가는 그 여정의 동행자들이 온전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순례의 길을, 그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게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이 뭐예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홀로 가고 계시나요? 함께 가고 계시나요? 여러분, 홀로 신앙이 의외로 많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이 한국 교회에 홀로 신자가 너무 많습니다. 혼자 갑니다. 왜 혼자 갈까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원리, 영적인 원리로 보면 그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홀로 가는 걸음 속에는 분명히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언젠간 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일으켜 세워줄 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는 결국 낙오되고 말 것입니다. 신앙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 13절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세움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그런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함께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함께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은 내가 그만큼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잘 훈련해야 됩니다. 같이 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너무 앞서지도 말고 너무 뒤에 처지지도 말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비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렵죠. 혼자 가면 좋은 것도 많아요. 그러나 길게 보면 그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홀로 기타를 메고, 그때는 좀 낭만이 좀 있었어요. 기타를 메고 여행을 갔습니다. 정말 재미없었습니다. 그냥 빨리 와버렸습니다. 그 목포의 유달산을 기타를 메고 혼자 다 거닐고 있는데, 이게 낭만으로 갔던 여행이 참 쓸쓸한 여행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혼자 여행 가지 말으리라,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홀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가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좋은 게 뭐예요?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서로의 부족을 돌아보고 함께 채워줄 수 있는 나의 좋은 헬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자, 홀로 갈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함께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서 또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교훈은,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던져주는 교훈은 무엇이 두려운가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자, 이 두려움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도록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곧바로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두어야 합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자, 같이 한번 1장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자, 여기 지명이 하나 나오죠.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것이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속에는 아주 오명의 장소, 부끄러운 역사를 지닌, 그런 사건을 지닌 지명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자, 그런데 21절에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21절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두었다. 너희 앞에 두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너희들이 올라가서 그 땅을 뭐 하라는 얘기예요? 차지하라는 얘기예요. 옛다 하고 그냥 우리 입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만찬을 뱃속에 준 것입니다. 이제는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먹는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자, 이제 너희 앞에 있어. 이제 너희들이 뭐만 하면 돼? 차지만 하면 돼. 그러려면은 너희들에게 뭐가 없어야 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도전 앞에서 어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미래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21절에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걸 선택하냐면 25절입니다. 자, 25절 말씀, 26절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리고 27절에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자, 땅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하냐면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 너희 앞에 이 땅을 이제 두었으니 차지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미래 앞에 기다리고 있는 저항에 대해서 그들은 비관적인 자세를, 낙담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누구의 것이냐? 미래는 도전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전혀 다른 현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속에 이런 부정적인 자세에 불순종하려는 성향이 깊이 박혀있는 세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특징 중에 미국 경제 잡지 포버스가 소개한 내용에 의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결코 하지 않는 9가지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제가 그냥 요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미국 경제 잡지 포버스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결코 하지 않는 9가지 말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건 불가능해 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도 해결책이 있다. 그래서 창조적이 되면, 사람이 창조적인 사람이 되면 불가능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경 안 써,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이요.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왜 내가 이걸 해야 하지? 라는 말을 하지 않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와는 거리가 먼 일이라 할지라도 자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나와 관련된 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도 그들은 관심을 보인다는 거죠. 내가 왜 이걸 해야 하지? 라는 말을 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이것은 내일이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변화는 꿈도 꾸지 마,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다섯 번째는 질문 좀 그만해, 이런 말을 하지 않는데요. 저도 이 말에는 공감합니다. 저는 성경을 가르치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도들이 누구냐면 질문을 많이 하는 성도들입니다. 저는 질문을 많이 하는 성도들 때문에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 사람이 질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고,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은 관심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더 궁금해지고 더 호기심을 갖게 되는 거죠. 호기심을 갖지 않는 순간 질문은 멈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나 이 산업 디자이너인 제임스 다이슨 같은 이 천재적인 리더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질문이 이거래요. 왜라는 질문을 좋아한대요. 성공적인 사람들은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질문에 들어간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고맙긴 하나 피드백을 기대하지는 않아, 이런 말을 하지 않는데요. 일곱 번째는
실패하면 어쩌지? 이런 말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이 제임스 다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공청소기를 만들어내기 전에 5126번이나 6회나 실패를 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토마스 에디슨도 전구를 개발하기까지 1만 번이나 실패를 거듭했다고 하죠. 그래서 실패하면 어쩌지?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장에 포기했었겠죠. 그러니까 인생은, 성공은 포기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8번째는 내가 더 잘 알아. 모든 면에 있어서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시각들을 너무나 절대시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으려는 자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그 겸손한 자세를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팀원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신뢰하면서 서로 다른 의견들 속에서 뭔가 지혜를 얻고 수용하는 그런 수용력, 포용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9번째 마지막으로는 그건 너무 힘들어. 그건 너무 힘들어. 이런 말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들을 제가 쭉 전체적인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성공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부정적인 자세가 없구나. 그러니까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을 비교해 본다고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 좋아 보이는 땅이지만 그 땅에 이미 정착하고 있는 원주민들이 아낙자손이라는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들이 너무 커 보였던 거예요. 그 아낙자손들이 너무나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니까 땅은 좋지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두려웠던 거예요. 주저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주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의 시선은, 그들의 관점은 아낙자손에게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지도자 모세는 어떠했는가? 30절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30절, 31절 두 구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너희 앞에 가시는 하나님, 너희를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너희를 안아주시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모세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과연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적용되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죠. 내가 정말 믿는다면, 그래서 그 믿음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그 믿음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느냐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환경에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상황에 눌려서 압도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라고 모세는 얘기합니까?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또 포함하고 있는 의미냐면,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뒤에 가십니까? 앞에 가십니까? 예,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30절에 하나님은 앞에 가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앞에 가실까요? 우리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앞에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뒤에 오시면 우리가 자꾸 뒤를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절약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내가 도착해 있는 곳에 이미 하나님은 벌써 와 계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미리 가실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답사하신다. 하나님은 답사하시는 분이에요.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두려움은, 주저함은 없어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어요. 초점이 그들에게 공격을 가할, 타격을 줄 적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이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면 그들은 그 앞에 놓여 있는 그 좋은 땅을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 3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그렇죠. 분명히 주님이 답사 가신다고 그랬죠, 미리. 제가 옛날에 청년들 데리고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갈 때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을 좀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좀 이끌까,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답사 갔다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고자 하는 이 단기 선교지가 이 산족들, 그 태국의 라오족이라고 하는 그런 산족이 있는데, 그 산족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척박한 그 환경에 라오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요즘 이렇게 여행 중에 사고도 많고 하니까 제가 한번 그 지역을 좀 돌아보고 와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일주일 답사를 다녀왔어요, 태국에. 그래서 답사를 다 갔다 오니까, 그리고 나서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태국에 다시 이제 단기 선교를 가니까 제가 가서 이미 다 둘러보고 그 온 코스를 청년들을 이렇게 인도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미리 본다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미리 볼 수 없잖아요. 우리에겐 딱 한 번 주어지는 현재잖아요.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미래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시간을 포함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먼저 가서 다 예비하시고 장막치 곳을 찾고, 우리 갈 길을 다 예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맞이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신실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목적이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합니까?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24절 26절 보면은 나를 기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웁니까? 두려울 거 없어요.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할렐루야.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좋은 땅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지만 이제 한 발만 내딛으면 그들에게 그 좋은 것이 주어지는데 그 좋은 걸 앞에 두고 그들은 뒤로 돌아섰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에게는 패배가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순종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과 기쁨을 다 누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야기는 불순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누리라고 주신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실해 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4절 이하 이제 1장의 마지막 남은 내용들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무리 중에 들어가 봤습니다. 상상 속으로. 그리고 제가 가데스바네아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지금 아우성입니다. 원망하고 지금 난립니다. 저도 그 무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들이 잘못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후회가 됐을까요? 종종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선택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때늦은 후회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아주 강력한 허리케인이 한 섬을 강타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육지와 연결해주는 다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다리는 수천 명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고립된 한 섬에 닥친 강력한 허리케인으로부터 살아남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그들이 사는 길은 다리를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섬에는 현대 그 관측기구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허리케인이 온다라고 하는 징후를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표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그 섬 사람들은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무서운 허리케인이 들이닥쳤을 때 거기에 무려 6천 명가량의 목숨이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된 그 6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망하는 결과가 되어졌고 그 섬은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경고를 듣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그것은 경고 아닌가요? 오늘 이 섬 사람, 그 6천 명가량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까요? 당장 허리케인이 그들에게 닥쳤을 때 그들은 때늦은 후회를 했겠죠. 그때는 이미 늦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줍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듣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때는 이미 늦은 때요, 후회할 수밖에 없는 때가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징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 안에서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나에게 자꾸 경고를 주실 때 어떤 사람들은 빨리 그것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복귀해서 새롭게 다시 삶을 출발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 사람이 결국 선택한 길이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저 오늘 찬양하면서 이 오후에 3부 예배 때 앞에서 찬양 인도하신 우리 전사님 찬양단원이 있었는데 찬양하면서 갑자기 그런 기도가 와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도 열애자가 없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가 제 마음속에 찬양 중에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소원입니다. 우리 중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나고자 없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그 인생의 마라톤에서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모두가 함께 경주해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이제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신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나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원수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함께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아주 발악을 합니다. 저는 영적인 면에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보여요. 어떤 성도들은 계속 집요하게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합니다. 더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싸움에서 이기면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딱 도약을 합니다.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그 공격에 지쳐가지고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그런 것들을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가정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한지 모르겠어요. 조마조마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조마조마. 조마조마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러다가 그냥 실족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의 그런 참 위태위태한 그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정말 빨간 신호등이 아닌데 이제 곧 빨간 신호등이 켜질 수 있는 그런, 이 옐로 카드면 다행입니다. 레드 카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레드 카드가 나올랑 말랑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신명기 1장의 후반부를 오늘 나누었는데, 홀로 갈 것인가? 무엇이 두려운가? 우리의 선택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안전지대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편에서 그 중간 애매한 신앙의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은 옐로 카드입니다. 그런데 그 중립지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든지 세상 편에 있든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